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눈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를 통한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 21세기의 이 시대적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경쟁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 경쟁의 시대 속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여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실력을 쌓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인 나름대로 직장 속에서 인정받고 자기의 성과급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삶을 최선을 어떤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람들끼리 서로가 동료이고 같은 어떤 회사의 어떤 친구 관계일지라도 그 일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업무를 통해서 성과를 인정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여 경쟁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알기 때문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사실은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믿고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신앙도 사실은 경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섬기는 삶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최선을 다하여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떤 노력을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도태되고 또 낙오자가 되고 또 정말로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사실은 피부로 느끼며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너의 경쟁자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고3 아이들끼리 지금 서로가 친구 관계이지만 서로가 대학 입시를 놓고서는 또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살벌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그 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인내하라고 합니다. 참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쟁 사회 속에서 참는다라고 하는 것, 오래 참는다, 또 인내한다, 무엇인가를 내가 지금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이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표를 우리에게 던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참아야 될 것들이 있고 참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오른뺨을 때리면 너의 왼뺨도 대라. 또 원수가 너를 미워해도 원수를 사랑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결국은 오늘 이 무한경쟁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냐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으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처럼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처럼 사람들과 원수 관계를 만들지 말고 사람들과 미움의 관계를 만들지 말고 사람들과 대적하는 관계를 만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과 서로 화평하고 할렐루야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이웃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 속에 나오는 주인공인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이 26장에서만 자세하게 등장합니다. 나머지 성경에는 그저 이름만 등장합니다. 이름만 등장하는데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행동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삭의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도 필요한 삶이지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싸우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그 어울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삭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는 이삭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마다 이삭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믿음의 삶을 옆에서 바라봤던 아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의 모습처럼 이삭도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지만 사실은 경쟁의 상대지만 그 경쟁의 상대를 무조건적으로 밀어내고 무조건적으로 미워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과 적대시하며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잘 조화롭게 이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삭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삭은 어느 땅에 정착합니까? 오늘 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 1절부터 읽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삭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삭에게 다가온 시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시련이 왔어요? 흉년이라고 하는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며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을 다 자립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삭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삭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항상 물이 마르지 않는 땅입니다. 흉년이 올 수가 없어서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이삭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아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고 내가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서 너는 여기서 장막을 치고 여기서 목축을 하고 여기서 농사를 지어라. 할렐루야. 이게 주의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따라합시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결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결정,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감동,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놀라운 축복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2절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쫓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사하고 그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흉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남아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 남아서 목축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도박입니다. 도박.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만을 믿고 그곳에서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떤 때는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려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오늘 이삭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글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목축을 한 결과 오늘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이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는 의미는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진짜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풍성한 정말로 창대하고 오늘 이 성경의 표현처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 땅에서 정말로 들어볼 수 없는 그 땅에서 사람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오늘 어렵고 이 힘든 이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견디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내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이삭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사업장의 상황, 이 모든 교회 상황, 여러 가지 이 나라의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견디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잘 견디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이 이삭은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너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떤 게 편합니까? 애굽으로 이사 가는 게 편합니다. 인간적으로는 편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왜 편하냐면 내가 결정하고 빨리 하면 되니까. 빨리 실행하면 되니까. 빨리 결정하고 빨리 그냥 일을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복을 우리 스스로가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빨리 결정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천천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천천히.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행하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더라고요.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잖아요. 자기의 친구이자 정말 자기를 잘 따르던 그 마르다와 마르다의 그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은 3일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빨리 가서 문상을 하든지 빨리 가서 조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느긋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느긋하게 예수님은 있다가 나사로가 돌무덤에 갇히고 완전히 이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나사로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를 그 썩은 내가 나고 완전히 냄새가 나는 완전히 이제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때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나사로야 부르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정말로 이거는 내 뜻대로 했던 게 맞구나.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맞을 때가 있구나. 아마 이삭도 오늘 성경에는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이 성경의 이 표현을 보면 금방 거부가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흉년이 드는 그 시간부터 이삭은 그 땅에
정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갈등이 일어났겠죠. 많은 갈등이.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이 왜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반드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 이삭은 그곳에서 견디고 견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견디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견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견디는 것보다 더 조금만 견디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삶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시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삭이 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정말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곳에 같이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된 겁니까? 오늘 이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잘 되면 뭔가 마음에 괜히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배가 아프고 뭔가 미운 마음이 들잖아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주변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지금 흉년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고 이 동네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자기네 집은 지금 어렵고 힘든데 지금 이삭은 더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동네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이 이삭은 끔찍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오늘 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물을 막고요. 심지어는 이삭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너 이 동네에서 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며요.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장사가 잘 되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그 주인이 그 장사 잘 되는 곳을 쫓아보내고 자기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요새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쵸? 그런 사람들 언론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 동네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 동네에서 원래 토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족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에 이 아비멜렉은 족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나라 정도는 아니었고 그 동네에 아마 촌장, 마을의 어떤 우두머리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이 동네에서 떠나. 그래서 우물도 막았어요.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인데 우물을 막고 그 동네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따라합시다.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면요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하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하지? 어떻게 하면 이 원한을 갚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우리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행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을 같으면 막 싸우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대적하고 같이 그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또 떠났어요. 떠나서 그랄 골짜기랑, 가나안 땅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에요. 왜?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는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그곳에서 핍박하니까 다른 곳으로 조금 동네를 옮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은 애굽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른 동네가 아니고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은 이곳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피해서 뭔가 자꾸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에서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약속된 방법을 믿고 이겼어요. 이삭이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반드시 기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기도하면서 옮겨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고 그 우물들을 통해서 다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목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회방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또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다른 동네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 그곳에서도 또 방해하니까 다른 동네에 가서 또 우물을 팠다. 어떻게 보면 따라합시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다. 이삭이 바보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가서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어느 곳에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으세요? 아멘. 이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꾸 붙잡히게 되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는 기가 죽어가지고 뭔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 여기서 우물 파.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읽어보면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어요. 또 그랄 목자들이 이삭과 목자와 다투어 그 우물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색이라고 하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마지막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어요. 거기서 이제는 싸움이 멈췄다 해가지고 르호봇이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름을 이렇게 졌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에게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바보처럼 어떤 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인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바보같이 보이는 삶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왜 지혜를 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의 지혜를 구하면 할렐루야. 아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잠언서에 보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모든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삭처럼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경쟁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과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이삭이 싸웠다라고 하는 소식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이삭은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믿으면서 기도하며 오늘 이삭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충만하는 교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때 우리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부드럽게 갖고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인내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구나.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 속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구나. 믿음의 인내 속에는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잡고 주님 끝까지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